자, 오늘 아침 우리는 시편 34편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여기 넘버 원이 나와 있는 건 동일한 제목으로 우리가 내일 아침에도 이 뒤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게 될 거라는 암시겠죠. 네, 벌써 시편 심층 강의 125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마 여러분들이 지난 며칠 동안에 우리들의 새벽 예배를 기억하고 계시다면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구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뭐뭐하라 시리즈가 계속되고 있다는 걸 아마 여러분들 느끼시겠죠. 자, 오늘 본문을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4편 9절부터 12절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이렇게 아름다운 축복들이 많이 따르는데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줄게.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연수라는 것은 생명의 수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장수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 그리고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자, 오늘 9절부터 12절까지 본문으로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편 34편은 다윗이 그 가드 왕 아기스, 여기서는 아비멜렉이라는 타이틀이 쓰여졌죠.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압 하면 아버지란 뜻입니다. 압, 멜렉은 킹이에요. 그러니까 왕이면서 아버지인, 이게 당시 블레셋 나라의 왕들의 직함입니다. 애굽의 왕이 바로였듯이 그런 직함이에요. 아기스는 그의 본명이었고요. 자, 그에게 망명 신청을 했다가 이내 후회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다가 그 앞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 다시 광야에 돌아왔을 때 다윗이 지은 시다. 이 시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경외한다는 말은요, fear the Lord예요. fear이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인 어휘는 뭐냐면 두려워한다는 말이거든요. 두려워한다. 한문 용어로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울 경 떨외자입니다. 두려워 떤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의 fear이라는 말 문자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울 경 떨외, 두려워 떤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런데 이 경외한다는 말의 정의를 우리가 제대로 가져야 합니다. 자, 시편 34편에 들어와서 다윗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구하라,
그러니까 bless the Lord, seek the Lord, seek the Lord. 그리고 fear the Lord, 여호와를 경외하라. 오늘 세 번째 팀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부족함이 없다. 마치 시편 23편의 시작 부분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더 바랄 게 없다. 그러니까 모든 아름다운 것들,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그런 의미죠. 예, 오늘 본문 9절이 말했어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을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면 두려워 떤다는 말이거든요. 아주 공포에 휩싸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경외가 fear,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두려운 공포에 떠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집행자 앞에서 범죄한 한 영혼이 그 율법의 최종 집행자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의 공포에 질려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사실 경외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입니다. 사랑. 경외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 때문에 조심스러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마음속에 혹여 조금이라도 실망을 끼칠까 봐 그 범사에 우리가 되게 근신하게 돼, 삼가게 되는 모든 일들, 말할 때도 조심하게 해야죠. 혹시 나의 입술의 언어가 나에 대한 저분의 사랑을 깨뜨리는 거 아닐까? 나를 존중하는 그 존중함에 상처가 되는 것은 아닐까? 나의 태도, 나의 행동, 나의 언어, 나의 사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사랑하는 그분, 정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에 조심하며 하나님의 기대를 깨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그 조심스러움, 이것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의 진정한 개념이에요. 공포에 질려가지고 이거 잘못하면 두드려 맞으면 어떡해, 하나님 앞에 매맞으면 어떡해, 항상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우리를 심판할 준비가 되어 있는 무시무시한 율법의 집행자로서의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언제나 나를 향한 그 기대를 충족시켜 드리고 싶은 그런 열정, 열심, 이런 게 바로 경외예요. Fear the Lord.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공포. 여러분 기독교 신자로서 여러분들이 공포에 질려서 살으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공포에 질려서 살지 못해요.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율법을 처음으로 받았던 광야생활 1세대는 율법에 대한 공포심으로 살았어요. 근데 이 두려움도요, 매일 당하다 보면 이게 간이 부어요. 간땡이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두려움에서부터 시작된 광야 생활은요, 아주 처절하게 율법을 지키는 데 실패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두 번째 율법이 뭐예요? 신명기예요. 신명기. 하나님의 계명. 이게 이제 한문도 참 너무나 안 쓰다 보니까 신명기 개발세발이네요. 이 신자가 많은 사람들이 이 신자가 새롭다는 의미의 새신, 새계명, 이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 신자, 귀신 신자,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그런데 원래 한문 용어에서 우리 신명기는 이게 펼친다는 뜻입니다. 펼친다. 펼칠 신자예요. 펼칠 신. 이것은 재해석. 율법을 다시 한번 펼쳐준다. 율법을 재해석해준다. 영어 성경에서 듀테로노미, 빠졌네. 듀테로노미. 영어 성경에서 신명기가 듀테로노미예요. 근데 이거는 70인역 헬라어 번역 성경에서 듀테로라는 말과 노미온이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해진 말입니다. 듀테로는 더 세컨드이고 노미온은 the law, 율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에요. 첫 번째 율법을 받은 자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 두 번째 율법의 기본 정신이 뭐예요? 바로 쉐마입니다. 쉐마는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6절까지 이 말씀을 쉐마라고 불러요. 너희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한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사랑에 빠지자, 그 권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얘들아,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서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해 준 것처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아끼고 그 애굽에서 너희를 종되었던 자리에서 불러내어 너희들을 위해서 이 광야의 모든 길에 내가 앞장서 나가며 너희들을 인도해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사랑으로 나에게 리스판스해라. 이게 신명기예요. 두 번째 율법. 율법은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살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 서로 사랑하자는 거다. 나에게 너희들이 탑 프라이어리티인 것처럼 너희들에게 나도 최우선순위에 있는 그런 신으로 나를 섬겨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다루었던 7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지켜주시는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선언했습니다.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극한 존경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그를 지켜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9절 우리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을,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하는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을 너에게 가르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다른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 대한 극한 존경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모든 사람들이 산천수목을 떨고 있었던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다니엘은요, 단 한 번도 쫄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온 세상의 천하를 호령하는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이 땅의 제국들의 역사의 머리에 있었던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무시무시한 왕, 말 한마디면 산천수목을 떨게 할 그런 왕도 다니엘에게는요, 자기가 섬겨야 할 어린 양이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느부갓네살은 아주 초라한 한 인간에 불과했거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추상 같은 왕의 명령이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고 하는데도 그들은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극렬히 타는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타오르는 풀무 가운데 그들이 던져졌을지라도 그 풀무불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너무나 멋진 행진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거 아니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다른 걸 일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지는 것이고 결국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우리 마음 안에서 내쫓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에 깊이 빠져보십시오. 세상에 그 무엇에도 부족함도 없고 또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시편 112편 1절이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사랑해서 그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이 복을 빼앗아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요한일서 4장 18절은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빠져 사는데 무슨 두려워할 게 있어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 가운데 있으면 두려움이 다 우리 삶에서 쫓겨나갑니다. 두려우면 형벌이 있습니다. 그렇죠. 두려우면 형벌이 따릅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건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가지지 못했다는 걸 방증하는 것이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우리들의 신앙 자체가 우리의 영혼과 삶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일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깜깜한 방에 빛이 확 들어오면요 어둠은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을 향한 또 주님이 날 향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가득 채우면 우리의 삶의 모든 근심, 걱정, 분노, 긴장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경외심을 주셔서 모든 두려움이 우리에게서 쫓겨나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자, 다음 9절을 보시면 이 9절 말씀은 구약판 마태복음 6장 33절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9절 말씀이 뭐라고 말했던가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다. 뭘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할 것이 뭐가 있는가?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는 건 모든 걸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더해진다.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 더 바랄 게 없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한다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배워요.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리들의 삶에서 최우선순위의 탑 프라이어리티를 차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엇보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앞세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 사랑에서 나오는 존경심이 가져다주는 조심스러움, 그것이 경외심의 근본입니다. 시편 84편 1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는 분.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좋은 것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는요 아까운 게 없어요. 그게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면 아까운 게 없어요. 그냥 뭐든지 다 주고 싶어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주고 싶어요. 능력이 미친다면, 아니 능력 그 이상의 것을 주고 싶은 게 그게 사랑이에요. 그렇죠?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퍼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에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우리들에게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더 바랄 것도 없고 더 두려워할 것도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아마도 이 시점에 다윗은 자신의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들이나 혹은 자신을 따르는 젊은 그 추종자들, 그 젊은 추종자들, 그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가르치고자 했을 거예요. 이게 인생의 시크릿입니다. 앞서서 삶을 산 믿음의 선배가 자신의 삶에서 배운 바 그 삶의 시크릿, 비밀, 삶의 비밀, 이것이 비결이야. 인생을 제대로 사는 비결이야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늘 우리의 본문에 나오는 12절로부터 내일 우리가 다루게 될 14절까지의 말씀을 자기 책에서 인용을 했어요. 보세요. 12절, 우리가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오늘 여기까지 읽었죠. 13절에 보면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겠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2절에서 인용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네. 주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항상 기울여지고 있고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against, 대하여라는 말은 대하신다, against 하시는 그런 얼굴빛을 늘 보이신다 그 말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이 말씀들을 읽을 때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여러분, 이런 삶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까요? 베드로가 말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말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이런 걸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있다는 겁니다. 하는 집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죽는다라고 말씀한 그런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배역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일들만 골라가면서 반역하고 그런 인물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더 은혜 받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뭐 받을 거 다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드름이 아니라 신자로서의 우리들의 생애는 아직도 더 은혜를 받기 위해, 아직도 더 좋은 날을 보기 위해, 아직도 더 주님 안에 있는 생명과 은혜를 더 사모하는 마음, 그 더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늘 보여지는 그런 여러분들의 생이 되기를 바라요. 그럴 때 우리들에게 복이 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인자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은요, 주님의 양된 우리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또 더 풍성하게 얻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사모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 이것이 신앙생활을 볼 때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 신앙의 태도이기를 바랍니다. 뭐를 얻을 것 다 얻은 사람처럼, 알 것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고 더 은혜 받고 싶고 더 은혜의 담비에 젖어들고 싶고,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Jesus, just the mention of your name, 주님의 이름을 그냥 내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메마른 사막에 꽃이 피고 차가운 겨울 같은 마음이 성령의 불꽃으로 뜨거워지고 티끌 하나 없는 퓨어 골드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순결해지는 그런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풍성함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풍성한 것이 되길 바라요. 이런 삶은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물질이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부 또는 우리의 지위, 우리의 권력,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에 숨어있는 우리들의 성품과 인격, 우리의 내면에 숨어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 그리고 여호와를 존경하는 경외심, 이런 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인물은 있잖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부와 왕으로서의 지위, 권력, 이런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솔로몬의 고백은 겨우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다. 와, 사는 것이 싫어졌대요. 염세적인, 아주 염세적인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나 사는 게 싫어.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인생이 하는 일이 다 괴로움일 뿐이고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 자신이 해 아래에서 행했던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굉장히 염세적인 그런 결론을 맺고 있어요.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 내가 열심히 뭘 해가지고 엄청난 것을 남겨. 솔로몬이 사실 굉장히 엄청난 사업가로서의 수완을 갖고 있었고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크게 빛냈어요. 근데 그거 다 해놓고 나니 자신은 늙었고 이제 내 뒤에 오는 자가 이 모든 것을 이을 뿐이다.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 내 뒤에 이어서 내가 쌓아놓은 이 모든 영광을 차지하게 될 자가 지혜로운 자일지 아니면 우매한 자일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될 뿐이라는, 모든 것이,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여러분, 이런 태도로 인생을 살면요, 그냥 오직 실망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이게 솔로몬의 정직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기경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잘 경작되어 성령의 권능에 지배받는 삶의 새로운 목적을 우리 안에 품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서 주님의 복이 넘쳐 흐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 적용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러분,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료한 정말 복이 넘치는 삶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요. 여호와를 기뻐해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저희 어머님께서 굉장히 귀히 여기고 암송하시던 말씀이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에 빠지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 여러분들의 삶에 더 바랄 것이 없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love relationship이 날마다 풍성해지는 여러분들의 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